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요단강 속 흔적 없는 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 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요단강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이 물이 많았을 때입니다. 굉장히 물이 많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홍해는 막 돌풍을 부르셔가지고 물을 치우셨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막으시고, 그 많은 물들을 막으시고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도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12돌을 세워요? 길 가린 곳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도 세우라는 겁니다. 12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2돌을 통하여. 근데 요단강에도 세우고 왜 바깥에 있는 곳에도 세우라고 했는지 좀 있으면 요단강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들 눈에는 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돌이 안 보이니까 그 자식들에게도, 아니면 돌을 볼 때마다 길갈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하기는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라는 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건넜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본인이 데카르트도 아니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합리주의를 막 굉장히 내세우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데카르트가 돼서 끝없이 의심합니다. 물이 없었을 거야. 아마 가뭄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이 말씀에다 꽉 박아놨어요. 뭐라고 박아놨습니까? 물이 넘치더라. 언덕까지 넘쳤다.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이 거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 범람하는 시기에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낮거나 가뭄이 있거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마른 땅.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땅.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막 이런 거를 막 감동을 해요. 근데 바로 교회를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육학에 보면 망각의 곡선이 있어요. 망각의 곡선. 망각의 곡선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는 양이에요. 기억하는 양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냥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t.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t요. 타임. t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교육학자는 어떻게 실험했냐면 100개의 단어. 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100개의 단어를 100명의 학생들에게 암기를 철저하게 시켰대요. 100명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100단어를 모두 다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뭐 일주일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계속 끝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학자들도 물어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나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열심히 암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암기했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암기해야지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거의 다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속에다 기념의 12도를 세웠어요. 근데 요단강이 잠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단강 안에 기념비가 있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어.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셨을 거야. 나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말하셨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전설이야. 신화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길갈에도 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세워놔. 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놔. 그리고 후대가 기억하게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너희와 함께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놔라는 것을. 여러분, 현대사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기념비 되는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 우리는 항상 망각의 곡선에 차 있습니다. 한번 듣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그곳으로 룰루랄라 너무나 즐겁다고 살고 있어요. 그 주일날 오면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러다가 또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버려요. 오늘 식사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잊어버리고 또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행복해 막 이러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루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타협하기 시작하죠.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바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가 기준입니까? 철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도덕이 기준이 됩니까? 그렇죠? 도덕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본주의는 항상 우리 속에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학생들에게 공부 왜? 라고 묻는다면 학생들은 뭐라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은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나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 미술을 하고, 나는 만드는 거에 재능이 있다. 그럼 공대를 가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를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내가 논리적이다. 그럼 법대를 가야. 법대가 요즘에 없어졌군요. 법대 왜 없어졌지?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우리의 기준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망각의 곡선에 착각하고 있다고요. 또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365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나 좋아요. 뭐 유튜브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여건이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건을 만들면 사단도 그 속에 들어와서 말씀 재미없지 않냐, 말씀 듣지 마, 재밌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 그 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어른도 게임해요. 어른도 게임해요. 몇몇 목회자들은 게임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목사님 아들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셔? 집에서 게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규정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표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요단강에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노숙하는 길갈에도 돌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는 여리고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목표를 정확히 지어주고 인도한다는 걸 분명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물어보면 세종대왕일 겁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뿐 아니라 굉장히 정치를 잘하셨던 왕들이 많죠. 정조 이상도 둘 수 있고 세종대왕도 둘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 최고의 업적은 뭡니까?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글 창제.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도 백성들이 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말, 한자를 모르니까 기록도 할 수 없고 뭔가 얘기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도 백성들이 또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기술, 장사하는 기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수공업품을 만드는 기술, 이 놀라운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지 않았어요? 나라 말씀의 등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시되.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여도 알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다라는 거, 당시에 어리석은 백성들. 중국말과 달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를 사용해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 훈민정음의 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을 가장 서포트하는, 가장 도와주는 집현전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현전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최만리 막 석고대제 하면서 막 비 오는데 막 무지랭이 백성들이 알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당시에 최만리가 굉장한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기존의 그 틀을 깨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안 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막는 겁니다. 보수주의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체제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최만리가 말한 것보다 백성의 한글을 개치면 나라가 망하고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
근데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여러분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둔 왕이 누군지 압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악독한 군주였습니까? 백성들이 연락에 뜯어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이 너무나 잘 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세종대왕 집현장자를 들들 볶아가지고 누진세 만들었잖아요. 돈 많은 애들은 많이 내고 돈 적은 애들은 적게 내는 그런 세금. 굉장히 공정한 세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드는데도 뭐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집현전압장에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막 설문조사하고 직접 관찰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킨 왕이에요. 백성 집현전 합자들을 관료들을 고생을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풍족한 쌀 생산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그럼 세종대왕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집현전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농사 잘 짓는 농부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걸 한글로 써.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읽게 해줘. 그게 한글 창제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서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새로운 농법을 익혀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백성들의 경제 기반이 됐던 게 뭡니까? 농업이잖아요. 농업. 그럼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일기예보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도 잘 알아야 되죠. 해시계, 물시계 막 이런 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땅도 측량하고 우주도 보고 막 이런 거. 근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반대했죠. 얘네들이 사대부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선이 건국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세종대왕 때. 응? 근데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풍족한 풍요의 사회를 만든 게 누굽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지표를 가르쳐 뭡니까? 백성들에게 듣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지표를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지표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적 과제가 누굽니까? 독립이죠.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일제로부터 지배를 받은 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라는 건 모두 다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독립해야 돼라는 의견이 나눠졌죠. 당시에 우리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근데 이 6명의 형제가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독립운동하는 데 사용하고 본인들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 집중적으로 했는데 자 나라가 뺏기기 직전에 이미 나라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많은 뭐가 나왔습니까? 독립군들이 나왔죠. 대표적인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 우리 시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육사 선생님.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1,000원짜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1,000원짜리. 태계 이황. 우리 안동의 근거가 되는 태계 이황 선생님 후손입니다. 이 이육사. 이 신흥무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만에 졸업해요.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딴 사람들은 막 1, 2년 배우고 3년 배우고 막 이러는데 3개월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깜빵에 가죠. 그 죄수번호가 이육사입니다. 그 저항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육사. 그 이육사를 막 독립운동을 고발하는 게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입니다. 이회영 선생님도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한 돌아가시는데 이것도 그 고발한 게 뭡니까? 친척이에요. 친척들입니다. 자, 이회영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당시에 메시지를 던진 게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갈 방향이 뭐야? 하면 독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무장투쟁밖에 없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풍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돼. 뭘 창조합니까? 한글을 창제하죠. 한글을 창제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메시지지 않습니까? 메시지.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 4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양이야.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꺼트리려고 한다면 다시 빛을 발하고, 누군가 꺼트리려고 하면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표를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의 최고의 구원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교회 다니고 싶어, 저 공동체가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는 게 너무나 멋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없습니까? 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멋진 목회자, 굉장히 멋있어 보여 라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쏘아 부어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피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뭐가 해야 되면 복음의 맹아가 돼야 됩니다. 싹이 돼야 됩니다. 맹아가 뭡니까? 싹입니다. 싹이 되기 위해서 우린 거기에 뿌려지는 씨앗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앞서 나가거나 누구의 재물을 뺏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빛이, 그리스도인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놀랍다.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지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